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민수기 26장 5절부터 11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이제 르우벤 지파 내에 이런 각 종족별로 또 계수가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갈매에게서 난 갈매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락에서는 이스라엘의 육족 장자인 고라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였죠. 르우벤 지파가 아니고. 그런데 르우벤 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두신 이야기를 지금 의도적으로 한 절을 딱 추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육족 장자인 르우벤 지파의 43,730명이 기수되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중에 장자권을 받았던 자들 중에 다단, 아비람이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의 인도 직분에 대한 반기를 들고 대적하다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46절에는 이제 그 시련이 나오는데, 이건 예수님이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냐 해가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나오죠. 그럼 그들은 다 멸망받을 자들인 거죠. 이제 구약의 이런 예표적인 그림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교회 시대에도 매 세대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임당한 것이 끝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순교자의 수를 채워야 되는, 그 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순교자의 수를 채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 때문에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대적했었던 일이 매 세대마다 반복돼서 그 일로 인해서 죽고 죽임당하고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고라와 함께 한 그 일당을 멸하시는 중에 고라의 자손을 남겨두심으로 먼 후일에 고라의 자손들은 찬양시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 심판 중에서 남은 자들의 찬양 이야기가 계시록 15장 2절에도 나오죠. 원래는 그게 유리바다에 있었잖아요. 유리바다인데 불타는 산을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에 불이 붙었는데, 불 붙은 유리바다 위에 최후로 올라간 자들, 즉 최후의 순교자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인가 있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을 잘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것을 비유로서 주님의 지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어 그 영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실제적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투입돼서 전쟁을 수행했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선택적으로 누구에게는 심판받는 중에서도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심판받은 다수보다 은혜를 입어 남겨진 자들 소수가 더욱 소중한데,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는 민수기 26장 5절에서 11절, 그 마지막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살짝 첨가를 시켜놓는 것이지만, 사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감춰져 있는 의도죠. 하나님께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심판받은 다수보다 은혜를 입어 남겨진 자들 소수가 더욱 소중한데, 이들을 통해서 여전히 영원한 생명의 기대가 이어지며 하나님의 새 일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옛 창조의 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그 안에 있는 만유를 창조하는 일도 있지만, 그 물질계의 창조죠.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이어서 전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의 새 일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중매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물질계의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를 옛 창조의 일은 표상 모형일 뿐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새 일이 그 영원한 목적인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기에는 다윗의 왕도를 가르치는 도구로 쓰임받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손자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요나단은 사울 왕가의 왕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하나님이 절름발이로 만들어서 한 점 혈육을 보존시켜, 남은 자죠. 무비보셋은 다윗의 왕자들 중 하나와 같이 왕의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훗날 무비보셋을 다윗의 상에서 왕의 진미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왕자들 중 하나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와 똑같은 입장인 것이죠. 지금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사도들을 택해서 불러서 주님의 후계자들로 삼으셨지만, 그 주님의 상에서 먹은 자들이 12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만을 먹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그런데 멀쩡해가지고 왕의 상에는 앉을 수 없고 절름발이가 되어져가지고 병신인데, 하나님은 왕자와 똑같이 취급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이 그런 데서 연유해서 나오는 말이다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은 생명의 부활과 생명의 대를 입고 생명의 유업을 상속받는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속한 문제임을 분명하게 계시하는 말씀들입니다. 레위의 증손인 고라가 루벤의 증손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등과 함께 이스라엘 족장의 유명한 자들 250인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거슬려 대적할 때 산채로 음부에 빠져 본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대적하던 이들은 주님의 최고 선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너희는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산채로 살아있는 생전에 이미 지옥 자식으로, 멸망의 자식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 세대에도 마찬가지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본속이 함께 죽임을 당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권세를 대적하여 일어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했으며, 두 증인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대적할 기독교계의 지도자들과 가라지 무리가 산채로, 모든 것들은
살아서 결정되는 거다. 이 생에 살아서.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영혼은 멸망을 상징한 사건이었다. 민수기 10장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인상을 받아야죠. 고라의 폐역의 당사자인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겨지고 고라의 태를 이어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에 남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의 종결 지점에 요한의 제자로 여전히 남아 있었었죠. 유대교인들과는 다른 무리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계시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소멸되고 AD 70년 이후 105년 사이에 이방인의 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택함을 받았던 사도들이 이방 땅에 나가서 전도하는 시대로 바꿔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루살렘과 유대나라 멸망한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이제 전도를 이방 땅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죠.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로마를 복음으로 되려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은 이방인의 때로 시대가 전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의 끝에 12지파의 14만 4천인들이 다음 시대인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하나님의 종들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표다. 이것은 로마서 11장 15절에는 주님께 버림을 받아서 끊쳐진 것은 죽은 것이고 끊쳐진 자들 이스라엘이 다시 받으심이 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닌 것이냐. 그것이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버리느냐 받아주시느냐에 따라서 죽는 것 사는 것이 확정된다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은 12지파의 자기 백성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생명의 대를 이을 그루터기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모든 세대들마다 암암리에 남겨두신다. 하나님은 남은 자가 더 중요하다. 노아의 때에도 다 심판받은 것 같은데 남은 자 8식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 거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제사장들로 인을 맡고 오는 새 시대의 새 땅에서 영광의 주를 섬겨서 결국은 새로운 14만 4천을 채우게 될 것이므로,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시온산에 올라간 어린 양 앞에 선 14만 4천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때 그때는 시온산에 올라간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이 먼저 사실은 계시록 순서상으로는 14장이니까 그 14장에 나온 자들이 먼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들이고 계시록 7장에는 그 천년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 각 지파별로 계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밖에 없는 거니까 이방인들은 지파별로 계수를 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간단한 진리도 혼동해가지고 이만희는 지가 12명한테 지파장 해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니 참 그 할아버지 대단한 양반이야. 그게 성경을 그렇게 지멋대로 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제사장들로 인을 맡고 오는 새 시대의 새 땅에서 영광의 주를 섬겨서 결국은 새로운 14만 4천을 채우게 될 것이므로, 이건 계시록 7장에 계수가 되어 있죠. 지파별로 계수가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때 얻은 14만 4천과 오는 새 시대에 얻으실 14만 4천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그 불은 주님의 입으로 선포된 저주의 말씀의 역사적인 성취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 종들의 입으로 모든 세대에게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역사상에 이르어 주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회방한 악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고 충성을 다한 증인들과 동역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교회 시대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로 증명이 되었으며, 교회 시대의 끝에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의 복음 사역을 대적하는 기독교계의 가라지 무리와 유명한 족장들에게 반드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그런 산채로 땅 입을 벌려 심판에 들어가게 하는 심판이 당연히, 구약 성경에 괜히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죠. 당연히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또 주님의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후사들이 천국에 참여하는 것도 이 생에 살아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이 생에는 그냥 멋대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함부로 하고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간다, 이런 기독교계의 가르침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살아생전에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주님의 입의 말씀이 그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밝혀질 때 어떤 악인들의 육적 자아의 강한 기질과 아집은 소멸하는 심판의 불 말씀으로 인해서 소멸될 것이고,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심령을 소성시키는 은혜의 단비와 하늘 이슬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소멸하는 불의 말씀이 되고 누구에게는 하늘 이슬과 같이 단비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 산채로 음부에 떨어진다는 것은 영혼의 멸망을 의미하며, 이게 생전에 다 결정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육신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뜻이고, 다음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어둠의 구덩이에 영혼이 떨어져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두 번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뜻으로서, 신약 유다서에서는 고라의 폐역을 쫓아, 고라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오죠. 멸망받은 자들이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채로 땅 입을 벌려서 삼킨 자들이 목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면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목자 노릇을 하는 세상 쪽에 소위 말하는 신부목사라고 하는 자들의 그런 목회를 하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2절, 자기 목만 기르는 목자. 참 놀랍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지 자기 목만 기르는 목자가 누군지는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싹군 목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 없는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셨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물 없는 구름 타고는 오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그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죽고 또 죽어 반복해서 죽는 것은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죽는다. 영혼이 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영혼의 심판이니까.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신앙의 근본이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믿음 자체가 뿌리채에 뽑혀버린 거다. 그게 거짓 믿음이 판명됐다, 이런 뜻일 것이고,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들이 기독교계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라고 얼마나 족칩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대상에서 신자들 보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라고 그렇게 강요하면서 자기는 왜 뒷전에 엉뚱한 짓을 해?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잖아.
가을나무는 벌거벗은 나무라는 뜻인데 이파리가 다 떨어진 벌거벗은 거 상징이죠. 예, 길고 삭막한 겨울을 앞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겨울은 추수된 알곡들에게는 안식의 때인 그 천년 왕국의 때이나 뱀꽃 마귀가 무적행해 그 천년 동안 감금이 되는데 뱀이 동면의 깊은 잠에 들어가는 때이다. 참 세상의 이치만 봐도 너무 놀랍죠. 그리고 버려진 나무들이나 풀들은 그게 다 겉으로 볼 때는 죽어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침 이제 경칩인데 이제 새봄이 왔어요. 이제는 이 경칩 이후에는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일 모레 사이로 이제 바람이 이제 강하게 불고 뻔해 이것은.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비를 막 여름 못비 내리듯이 이제 한 며칠 지나면 또 내리겠죠. 이 막 그 겨울에 굳어있던 그 나무 뿌리 밑에까지 수분이 스며들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새싹이 싹 올라오고 꽃도 피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동장군이 나는 그냥은 못 가지. 그래서 한번 뭐 눈을 냈다 몰고 온다든지 뭐 챔비를 몰고 와가지고서는 개나리들 잘났다고 먼저 나왔다 꽃 활짝했다 하서는 아따 뜨겁다 아따 차갑다라고 해야지 거기. 그럼 이제 고생 좀 하고 나야 이제 진짜 봄이 오는 걸 본 것이 이제 만개가 되는 거죠. 그런 이치를 보면은 이런 미물이나 사물세계가 다 그런 부활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다는 건 그건 믿음도 아니죠. 자, 이제 26장 12절로 14절을 봅니다. 이번에는 시므온 지파 이야기예요.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는 느무엘 종족, 야민에게서는 야민 종족, 야긴에게서는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는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는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너무 수가 적은 거예요. 특징이죠. 시므온 지파. 엊그제 25장에서 했죠. 미디안 그 여사제와 장막에 이렇게 붉은 대낮에 들어갔던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두령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그 일에 아주 그냥 매몰됐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3,000명 죽을 때, 1,000명 죽을 때 이 시므온 지파가 많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시므온 지파는 첫 번째 계수에서 59,300명이 계수되었으나 22,200명이니까 반도 안 된 거죠. 너무 적은 수만이 두 번째 계수에 남았는데, 이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연루된 족장들과 그 지파가 시므온의 종족 중 한 족장이었고 그 사건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가 24,000명임을 기록한 민수기 25장 14절로 18절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처럼 약했기 때문에 실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서도 유다 지파에 기대서 자기 땅을 겨우 차지하다 보니까 자기 땅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고 유다가 점령한 것을 얻는 형식으로 정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6장 15절로 18절에는 같은 방식으로 기록이 됐는데 갓자손 45,500명, 19절로 22절에는 유다 자손 76,500명, 유다 자손의 수가 본성이 제일 많죠. 개수가 되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가 고라의 패에서 앞장서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한 것과 태도적으로 유다의 기본은 아주 특이한데 그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쌍태가 출산되어 생명의 계보가 이어졌고 유다 자손은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창세기 38장에 게시된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대를 잇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시하며 그리스도의 구속과 생명의 유업을 상속받는 문제를
성경의 본의대로, 성경의 본래 의도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8장과 룻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을 만약에 천연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읽는다면, 에이 시아버지 왜 그러고 뭐 이래버리면 성경을 완전히 세상 잡지책만 등무단 수준으로 이게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구속사적인 영감으로 깨달아 영의 계시로 복음이 믿어져야 합니다. 오는 새 시대인 그 천년기간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의 계보에 동명되는 문제는 곧 그리스도의 생명체에 동명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족보와 성경의 뼈대이며 뼈대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서 하나님 사람들로 세운 교회요 참 이스라엘 나라가 곧 하늘 군대를 이룬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건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 마른 뼈들이 나둥그렇지만 그 마른 뼈들이 해골, 굵은 뼈, 그 다음 뼈, 그 다음 뼈, 이 뼈대가 딱 맞춰지고 살을 덧입히고 가죽을 덧입혀서 일어섰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가더라. 그래준 게 하나님 군대라는 것은 부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라는 걸 우리는 계시로 알 수가 있죠. 자, 민수기 26장 이번엔 23절로 25절에 같은 방식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사갈 자손 64,300명이 기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로 27절에는 스불론 자손 65,500명이 기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 28절로 34절에는 요셉 자손 중에 므낫세 가족이 52,700명이 기수되었습니다.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다 각각 계수가 되죠. 여기에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받은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요셉은 2배의 분깃을 받았는데 이는 영적으로 장자의 권리를 받았다는 뜻이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로 입적되는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이 자기 것으로 삼았죠. 요셉의 7대손 슬로브앗은 대를 이을 가문의 뼈대인 아들, 남자가 없었고 오직 딸들만 있었으나 그녀들은 동일지파의 남자와 혼인함으로 아비의 기업을 계속 상속받아 아비의 이름으로, 아비의 명의로 기업을 잇게 되는데, 이런 그림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예언의 역사적인 성취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그의 배필인 여자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말씀. 그러니까 상속권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부부의 이해와 똑같은 것이죠. 남편의 기업은 아내의 기업도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아내가 번세는 더 강하죠. 남편이 맘대로 못하죠. 아내가 다 관리하게 마련이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이치가 너무 놀라워요. 아내를 이기고는 해로를 할 수가 없죠. 남편이 아내에게 져줘야지. 남편이 아내를 이기면 법원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좀 쪼개져야 되는데. 자, 이런 예는 먼 후일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가 아들이 없었으나 지파가 같은 유다 지파 중 다윗의 후손 요셉과 혼인함으로,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혼인을 하는 것은 동일 지파에게 시집을 가야만 기업이 유전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맏아들 예수를 낳아서 그 아비집의 가문을 잇게 되어 율법에 예언된 구속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모형적인 그림자는 사도와 선지자, 목자와 교사들 곧 주님의 증인들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얻은 양무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지를 계시해 줍니다. 이와 같이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는 하나님 생명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와 생명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을 계시하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생명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 즉 둘째 계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민수기 26장 35절로 37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에브라임도 므낫세와 함께 요셉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자손으로 구약에는 등재되지 않고 야곱의 것으로 등재가 된다 이거예요. 이러하니 스델라에게서 난 스델라 종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스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자손이 별도로 계수가 되었어요. 자, 이 단락에는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 32,50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여기 계수에서는 므낫세가 출생 순서에 따라 장자로 앞에 계수되었으나 실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왕국을 이뤘을 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죠. 야곱의 예언에 따라 에브라임이 북왕국의 머리 지파가 되었으나 그 천년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에브라임은 빠지고 요셉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므낫세는 자기 한 분깃을 얻지만 에브라임은 분깃이 없고 요셉이 분깃을 얻게 되고 단이 분깃이 없는 대신 레위가 그 자리를 또 대체하게 되죠. 자, 민수기 26장 38절로 41절에는 야곱의 막내 아들이며 라헬이 낳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 자손 45,60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12지파의 막내가 베냐민이죠. 그 다음에 42절로 43절에는 단지파 64,400명. 그때 당시 단이 유다지파와 함께 세력이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4절로 47절에는 아셀 자손 53,400명, 48절 50절에는 납달리 자손 45,40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자, 26장 51절입니다. 기록된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약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이건 총수죠. 60만 1330명이었더라. 민수기 1장과 비슷하죠. 그런데 어느 지파는 수가 많아졌고 시므온 지파는 수가 반수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민수기 26장 53절로 56절에는 이제 기업을 분배해 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명수라는 60만 1330명에게 땅을 나눠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나안 7족속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예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지파별로는 12덩어리로 제비 뽑아서 나누지만 그 지파 내에서 종족에 따라서 수가 많이 번성한 종족이 있을 것이고 적게 번성한 종족이 있을 거예요. 많이 번성한 종족이 넓은 땅을 당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 민수기의
규정이 신약에 와서는 10거울, 5거울, 1거울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전에 지금은 뭐 목사 됐다는데 김한계라는 수원의 그 친구가 무슨 뭐 10거울이고 5거울이고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상이 어디가 있냐고, 하나님 주신 건 공평하게 다 똑같이 주지. 아니, 그 염치도 없어. 내가 생각하고 바울 형제님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 자기도 동등하게 상 받고 싶어?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계시가 없으면 막 나가는 거야. 말하자면 무엇 보면 무지하면 뭐 용감하다고 막 그 세상 말도 같지 않은 소리. 그런데 그런 말이 옳다고 그냥 우원히 그냥 막 그래서 나가고 당을 져서나고 그런 거 보면서 이것은 진리를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벌써 이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 내용은 페이지 전수기 26장 51절 이하의 내용은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럼 목요일날, 목요일이면 8일이네. 8일날 다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나누는 말씀은 이제 기억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